봉독드릴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려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종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우리는 정인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고백드린 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거에 정인되는 것을 아주 무서워하고 기피했습니다. 특히 재판정에 가서 정인하라고 하면 나는 안 한다고요. 그렇게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서방처럼 정인 노릇을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고발 정신이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고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사랑과 이어 용서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 임해야 할 겁니다. 죄인은 자신의 지은 죄를 어떻게 합니까? 직접 재현합니다.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재현한다 또는 체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은 일꾼이다 할 때는 오직 재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체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 대신 분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그게 종의 직분이고 할 일인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고 또 주인도 사람이 좋습니다 하게 되면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가끔 그 전도의 그리고 간정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도 어쩌다가 한 번씩 여러분들 그 집 음식 참 맛있다 추천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잘합니다. 전도입니다. 그리고 간정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증명해 보이고 그리고 직접 더 데리고 가는 겁니다. 가보자! 내가 한턱 쏠게! 그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 결혼 말씀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제대로 서있지 못하는 그야말로 어쩌면 너무나도 비참한 아무런 상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영적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시면서 영원과 통일을 위해 사역해 가셨습니다. 이를 위해 그를 증거하는 정인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온 천하에 그리스도를 증거해 그를 알려 그로 말미암아 구원과 통일됨을 알도록 하고 그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충만한 소가 구원을 얻게 하고 만물을 통일케 하셨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이 바로 교회는 정인 공동체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천하가 나를 알도록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서 교회가 구원을 얻는 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겁니다. 내가 누구를 택했다. 그들을 장차 복음으로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천하에 복음을 전할 때에 땅끝까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만물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 동시에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합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신이 구원 얻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의는 어떤 하기 때문에 정의입니까? 경험한 사실입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겁니다. 사실이든 사건이든 직접 목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체험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접 겪습니다. 직접 당하기도 하고 직접 행동하고 옮기기도 하고 겪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리고 아는 겁니다. 그렇죠? 또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격적일수록 좋은 소식이든 슬픈 소식이든 충격적일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깊이 새겨지기까지. 그러니까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이런 트라우마라고 그러잖아요. 나쁜 일에 대한 트라우마. 좋은 일에도 우리가 은혜를 잊게 되면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충격적으로 기쁜 좋은 소식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 일에 대해서 증명해 봐라. 증거해보는 증인이 되도록 해봐라. 증인이 되라고 할 때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일어난 사실을 그대로 증인입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죄인처럼 되어가지고 실제로 체현하는 겁니다. 재현해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게 증인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2000여 년 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과 함께 그를 믿은 무리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던 중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이제 있게 된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저의 믿음에 자라는 훈련을 받고 마침내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큰 담력이 안에서 성령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담력이 일어난 겁니다.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진짜 충격적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충격적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최초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그림자 교회라 그럽니다. 광야 교회, 그림자 교회. 그런데 주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세워진 교회는 신약 교회입니다. 아멘. 그건 참 교회예요. 참 교회가 된다. 그 이래로 계속해서 교회는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세계 각지에 세워지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은 천하에 전파된 복음을 듣고서 구원에 합류하는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세상에 흩어진 모든 교회는 이를 알고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을 구원해 하나님의 작정하신 충만한 소가 교회에 채워지게 해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교회는 그 수를 충만한 수가 될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적인 교회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생활을 통해서도 전도를 하고 자신의 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도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인다. 증인인 것을 직접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내가 증인의 냄새를 풍기고 있느냐? 내 생활이 그런가? 내 말이 그런가? 내 인격이 그런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공동체 또는 몸입니다. 그와 교제하고 있음을,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 나타내고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와 성도가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절대적이라고 계속 강조했습니다. 믿음이 자라면서, 믿음이 견고해지면서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전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그 변화된 냄새를 풍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로 채워지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그의 냄새를 서서히 풍겨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전하고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변화가 되어서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냄새를 풍기고 그리고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삶의 목표와 목적이 그것밖에 없다고 여기면은 정확합니다. 성경은 변화된 성품과 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금과 빛이 되라, 착한 행세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구나. 그러니까 저를 그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게 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전하는 겁니다. 자기를 전하는 겁니다. 세상을 전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음식점을 전하는 겁니다. 자기 자식을 자랑해서 전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을 하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자유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한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게 자유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자식에게도 자유 못하지.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가족의 친족에 대해서도 우리 너무나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누구에게서든지 대해서도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골수 유대인인데 율법주의자인데도 회심하고 난 뒤에는 유대인으로부터도 자유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믿음의 사람 된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회심한 즉시 구원 얻은 적이 단칼에 버린 겁니다. 물론 육신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싸우면서 믿음이 자라고 성화의 길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자원에서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라. 종이 된 거죠. 오늘 교회가 크게 저주받고 실패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원해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종이 뭡니까? 얻어맞게만 하는 사람. 섬기면 되는 겁니다. 복종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종이 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 된 겁니까? 교회 안에서도 관찰이 팍팍 치잖아. 내가 최고다 하고 말이에요. 얻을 수가 있습니까? 망하게 하는 거지.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유대인처럼 된 것은 이방인처럼 된 것은 돈 있는 사람처럼 된 것은 돈이 없는 사람처럼 된 것은 가난한 사람처럼 된 것은 부자처럼 된 것은 아무쪼록 그 중에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하라.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아내에게 이렇게 거만했습니다. 순종치 않은 남편을 어떻게 하라? 존경해라. 그리고 순종해라. 그리고 정결함으로 아내의 말로 아닌 행위로 그러니까 변화된 성품과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단장할 때, 꾸밀 때에 머리를 꾸미고 금을 칠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본단 말이에요.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나? 또 한편 안에서 뭐가 일어나게 하는 거면 시기 질투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난한 자 도와주려고 했는데 도와주기는 그냥 말이지 뽐내기나 하고 막 저렇게 치장하니까 이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는 소리 절로 나오게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이렇게 금연에서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세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온유하고 남편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 교인에 대해서나 이웃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 무엇이 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 이해하고 포용해주고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하는 그 심령이 가진 것이 바로 온유함이고 그리고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고요한 심령. 말 많이 하지 말라는 여자들 말 많이 하잖아. 말 많은 여자나 남자들은 진짜 추악합니다. 말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고요한 사람이 되어라. 조용한 사람이 되어라. 반석에 세운 집의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해야 한다. 외모라 심령을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원의 자신을 영광 중에 계셔는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는 예배자가 됩니다. 항상 자신을 누구에게 복종시킨다? 예수님께 발 아래 자신을 먼저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건 자꾸 자신이 머리가 되어버리니까 주인 노릇하게 되니까 모든 것이 깨지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겁니다. 구원과 통일을 방해하는 모든 원수를 이기게 될 겁니다. 오히려 그의 발판, 예수님의 발판이 되게 할 겁니다. 철저하게 원수를 미워할 겁니다. 내 남편을 저렇게 만들고 내 집안, 우리 교회를 그리고 세상 사람을 저렇게 만드는 마귀가 있고 귀신들이 있고 사망 권세가 있고 음부의 권세가 있고 죄가 있고 온갖 정욕과 탐욕이 있다. 어쨌든 그걸 정복하고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요한 여자, 이미 온유한 여자가 되면은 이긴 겁니다. 이건 흔들리지 않는 거죠. 마귀는 남편을 통해서 그저 시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핍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는 끊임없이 탐욕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나하고 여행 같이 다니면서 즐기면서 예수 믿어라. 자꾸 끊임없이 그렇게 충동질을 또 협박을 하는 겁니다. 너 말 안 되면 죽는다? 흔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만물을 정복해서 주님의 발 아래 역시 복종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중요한 말씀이 이제 있게 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영혼 구원과 교회 세우는 것과 만물 통일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을 전가하는 정인이다고 가르쳤습니다. 정인인 자신이 죽음의 고난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을 전가하는 정인이 된 겁니다. 자신을 전가하는 정인. 물론 그곳에는 하나님을 전가하는 것이 함께합니다. 정인인 자신이 죽는다. 고난을 받고 죽고 그러나 부활한다. 그러므로 무엇이 성취된다? 이들이 이것이 성취된다. 이것이 성취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증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정인으로서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현하고 체현하는 거예요. 그냥 고난 당하시고 그 고난 결정이 죽음입니다. 나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부활한다. 부활한다. 우리가 정인이 되고자 할 때 너 정인하면 죽인다. 근데 그 뒤에 부활이 없거든. 그러니까 정인으로서 못하는 겁니다. 보복이 올까봐. 그런데 주님은 보복을 당한 겁니다.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신 겁니다. 나는 부활한다. 그리고 저 나를 어떻게 죽인 원수 아닙니까? 그죠? 그 원수들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 정말 나를 괴롭힌 죽인 저자는 지옥 형벌을 받는다. 영원한 심판 받는다. 주님 그걸 하신 겁니다. 이를 위해서 또 주님은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의 본을 쫓는 정인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실제로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인격적으로 그렇게 되셨고 그리고 행동으로도 그렇게 보여주셨고 말로서도 그렇게 증거해 주시는 정인이 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는 육으로는 고난을 겪고 죽으셨습니다. 육으로는 고난을 겪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어렵다 하심을 입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는 영광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그것이 하나님 능력의 절정입니다. 최고의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부활이 된다는 것만큼 기적이 어디 있고 절대적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그 이상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무지해가지고 돈의 힘이나 천사의 힘이죠. 그죠? 그 힘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힘. 그러다 보니까 소위 내가 죽어서 다시 사는 그것도 무엇을만 생각하는 겁니다. 육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적인 부활에만 한편은 집착한 겁니다. 그런데 영적 인격적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무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힘만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인격이 갖춰졌다고 생각하면은 아예 그걸 또 나는 인격을 갖추고 있다. 또 인격 갖추지 못할 자를 알고는 필요도 없다. 돈의 힘만 있으면 된다. 또 세계를 지배하는 힘만 있으면 된다. 소위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무기의 힘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지금 집안에 무슨 힘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랑의 힘, 온유의 힘, 겸손의 힘. 사랑의 힘이 뭡니까? 희생하는 힘이잖아요. 살리는 힘이라. 인격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살려놓고 자기는 죽지만 자신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자신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살려주시니까.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희생하는 자들에 대해서 길이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영원롭게 하는 겁니다. 잊지 못하는 겁니다. 가족들까지도 영원롭게 되는 것. 예수님도 되게 교회까지도 영광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바로 인격의 힘이에요. 신격의 힘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교회는 부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죽을 수가 있고 죽임을 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인격적인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서 희생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보십시오.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영광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갖고 계시는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다 받았다는 뜻입니다. 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주신 겁니다. 만물이 주가 되신 겁니다. 천사의 주가 되신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주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통치하시고 통일하시고 그 발 아래 예수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발 아래 복종되게 하시는 겁니다.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만물의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미암아 만물 위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만물 위에 있는 교회가 돼요. 그 교회에 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까? 머리가 되게 하셨다. 머리가 되게 하셨다. 그의 몸된 교회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까지도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지경에 이르는 그 은혜를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값없이 교회도 주님 몸된 교회가 신부된 교회가 됐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있게 된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를 믿고 다른 제자들은 그와 교제하면서 그와 그의 말씀과 사역을 직접 경험적으로 듣고 보고 알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모든 것을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신앙 고백도 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주의 가신 길로 나도 쫓겠음이라고 다들 고백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에 의해
예수님이 누구 안에 거하게 됐었습니까? 이제 바로 주님의 인격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 겁니다. 주님도 나의 인격 안에, 마음의 인격이잖아, 자소잖아, 안에 거하고 계셔. 하나가, 영원히 하나가 되신 겁니다. 영적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신 겁니다. 이 축복이 복의 절정입니다.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복음도 전할 뿐만 아니라 주의 냄새를 풍기기까지 할 수 있어요. 인격을 통해서나 생활을 통해서나 말할 것도 없고 필연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믿음은 바로 이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은사적인 믿음은 그냥 은사입니다. 그냥 능력입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믿음,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은 바로 인격적이 되게 하신다. 생활도 선한 생활,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변화된 생활, 그리고 말도 그렇게 하는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정의는 예수님과 연합된 겁니다. 아멘. 반드시 경험적으로 그에 대해서 알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해서 그를 얻고 그의 형상을 본받아야 하는 겁니다. 연합되면 자연스럽게 누구로 채워지겠어요?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은 적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또한 주님 안에서 자신이 일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곧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에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몸을 죽음에 내놓은 자기 십자가를 지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는 그냥 우리가 말로서만 전하는 거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말로만 전하면 된다고 한편은 중요합니다. 어떻든 간에 말로서는 전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정녕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은 믿음을 가진 자가 되면은 항상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놓으셨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시면은 죽을 준비가 다 되어 놓으신 거예요. 누구도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도 항상 자기 목숨을 죽음에 내놓은 겁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가족을 부인하지 못하면, 돈을 부인하지 못하면, 나라를 부인하지 못하면 죽을 수 없어요. 내가 살아서, 내가 능력을 가지고서 나라를 살리겠다. 목숨도 그래서 바치겠다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먼저 죽어 자신의 목숨, 자신의 몸을 죽음에 내놓은 자 되어야 하는 겁니다. 스스로 내놓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는, 죽어 장사된 자로 여기는 믿음은 바로 그 은혜에 참여케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 밝게 깨달을 수가 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도 그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돈이 있으니까 살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식이 있으니까 내가 살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돈과 자신의 힘을 가지고서, 지식 힘을 가지고, 능력의 힘을 가지고 다 해결하는 거잖아. 그곳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는 복음을 모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미 복음을 믿고 복음을 아는 자는, 예수님을 아는 자는 복음을 전할 때, 정인이라고 할 때는 한편은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보복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기 몸과 자기 자신, 자기 모든 것을 죽음에 내놓은 자기 십자가를 지면은
그때 비로소 부활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했고 또 간증도 들었을 겁니다. 이제 난 끝났다. 살려고 발버둥 칠 때는 끝까지 고집 부릴 때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나 이제 정말 죽었습니다 하고 손을 번쩍 들었을 때 무엇이 일어난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간증하잖아.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래서 겸손하게 된다. 잘 죽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아주 쉽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아멘? 사랑을 아무리 못된 자라 할지라도 받아주면서 대신 담당하면서 그걸 받아주는 거기서 온유한 심령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영혼 구원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일체가 되는 겁니다. 누가 희생을 통해서만이 성령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게 하심으로써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물이 어떻게 됩니까? 통일이 됩니다. 자신도 성화와 영광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신기한 현상이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몸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집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살펴보시고 세계도 한번 살펴보시고 집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것에서 자기 몸이 정돈 다 돼가고 있습니까? 질서가 돼가고 있어요. 조화가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몸이 여러분들 얼마나 질서가 있고 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까? 율법적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말이에요. 에? 여러분 가정에 그야말로 조촐하게 정리정돈 참 잘 되어 있습니까? 만물을 통일한 사람입니다. 엉망진창돼 보세요. 교회도 보니까 엉망진창. 그냥 말이지 한 잔 마셨거나 아무 데 내버리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나라도 죽든 말든 살든 말든 말이지. 찢어지든 말든 분열되든 말든 망하든 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심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조그만 것에 대해서도 자기 영혼과 육체가 그야말로 조화가 되고 통일되고 가정도 모든 것에 대해서 통일되게 하고 질서가 잡히고 정리정돈이 잘 되고 여러분 차 한도 어떻습니까? 물론 바쁜 사람이야면 먼저 투성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정리정돈이 잘 되는 율법적이 아니다. 욕심을 쫓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인격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스도를 전파해 그를 알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은 전파만이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의 성화, 교회의 일체와 확장, 영혼 구원, 만물 통일 등을 확실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교회가 먼저 자신이 전인적으로 변화가 돼 그를 알고 얻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면 만물, 즉 전인적으로 개인은 전인적입니다. 교회도 전인적입니다. 그리고 천하 만물 우주적입니다. 안에서 만물을 그로 충만케 하고 누구로 충만케 한다?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고 질서, 화목, 조화, 일치, 통일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는 자신이 선하고 충성을 다하는 청지기가 돼 자원의 자신의 육을 굳지 않습니다.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 오직 만물을 통치하고 관리하고 감독해서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고 자신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고자 합니다. 저는 지도자와 전문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 또는 전문인. 그들은 자신이 맡은
분야에 대해서 지도자나 나라나 공동체입니다. 전문의는 자기가 연구하고 그전에 그 분야에 대해서 알고 능력을 갖춘 자입니다. 목숨 건 사명을 가집니다. 우주선을 만듭니다. 하나 사소한 것 잘못하면 사람이 죽는 겁니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저는 전문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인은 정말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사명을 갖고 완전 책임을 가집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자는 대충 하는 겁니다. 사명 역사입니다. 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무엇을 위해서? 나라의 번영과 통일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백성의 죽도 막든 내 사용만 채우면 된다. 내 부하만 잘 되면 된다. 심지어는 독재까지 하는 자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양심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 분야에서 내가 책임을 갖고 사명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목숨도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내 목에 칼이더라도 이것은 맞다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활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부활이 됩니다. 계속해서 부활이 죽거나 다시 사는 부활이 믿음이 자라면서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무엇이든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몸이 구속되는 부활의 역사가 또 있게 되는 겁니다. 부디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어 그와 연합되어 구원 얻은 모든 자에게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본받는 능력을 주시고 그의 정인에 대해 구원과 함께 마음의 통일을 실현케 하셨다는 것.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알고 그 은혜에 참여합시다. 주님은 시의 근원이 되십니다. 시가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들이 된 겁니다. 시들이 되었다. 똑같습니다. 한편은 주님과 그렇게 동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시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또 많은 시를 그이십니다. 맺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라고. 여러분들 시 대신 주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시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시를 맺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로 해서 우리는 정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그 역사를 일으키는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말로서 전하는 것으로서 일관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은 전도자는 되지 못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겁이 나서 못하는 겁니다. 겁이 나서 못하는 거예요. 변화된 것도 없고 그리고 십자가 도를 믿기만 하면은 이제 기가 죽게 만들잖아. 그래서 나를 앞세우지 못하게 한단 말이지. 옛날 같으면 혈기가 등등해서 복음도 잘 전했는데 지금은 십자가 도를 그래도 믿고 의지하면은 그 은혜를 입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된 거야? 겸손해지고 얌전해지다 보니까 얌전해지는 건 좋고 겸손해지는 건 좋은데 뭐가 없는 겁니까?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른 세상적인 걸 다시 챙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 뒤에 뭐가 있는 겁니까? 실제로 죽음 뒤에 그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로 얻었다 하심을 믿게 되고 성령에 의해서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면 한 영혼이 구원 얻게 되고 자신도 그냥 담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서로가 어떻게는 합력의 선을 이루고 일체가 되고 말이죠.
교회가 계속해서 타오르게 될 텐데 그렇지 못한 현실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른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도 바울은 자신만만하게 고백하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향기다. 예수님의 향수다. 얼마나 진하게 풍기는지 모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한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우리 정언자가 됩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참된 정인이 돼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토록 하자.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나는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정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전인적으로 본받아야만 모든 원수를 정복해 교회가 하나와 완성이 되고 만물을 통일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정말 명심합시다. 여러분의 인격이 통일이 됩니다. 사람이 주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삶으로 해서 여러분의 인격이 주님 형상으로 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달라지는데 그곳에 냄새가 풍겨지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를 체현해 보이는 체현해 보이는 성도들이 되도록 합시다. 나를 봐라. 예수님의 함께다. 내 말을 믿어라. 내가 뚜렷하게 경험했다. 예수님 꼭 구원받으십시오. 그렇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고 주님을 전거하는 정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정말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영원 구원을 위한 만물을 통일하기 위한 정인이 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정인이 어떠한 정인이 되어야 되고 무엇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정말로 주님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만물을 통일하시는 분이 되신 겁니다. 이제 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바로 주님 정인 되신 것을 체험하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정인이 되게 하신 겁니다. 주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믿음 있는 자들 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진정한 십자가의 도를 믿을 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 주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절정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값진 능력이 없사오며 더 값진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없사옵니다.
주님, 나의 온 삶이 정말로 전인적으로 주님 형상을 본받으면서 변화된 모습과 그리고 변화된 생활과 변화된 말을 교회와 가족과 사회에 아낌없이 나타내 보이게 하소서. 그곳에 주님이 증거되고 나는 증인이 되어서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사명을 갖고 충성을 다하는 봉사자가 될 것입니다. 전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에 참여하는 나와 우리 교회와 천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0장